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훔입니다. 나훔서 1장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예배의 길이 다시 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로 다니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세상에 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은 다 낸 것이지요. 우리가 등산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원래 등산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산인데 한 사람이 그거를 지나가고 길을 내면서 지나가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지나가고 여러 사람이 가다 보니 길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진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또 없어지는 것이 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난 1년 2개월 동안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금요 예배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흐려지고 없어졌습니다. 어느새 금요일마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기도 했었고 놀러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8시 이 시간이 교회에 오던 길이 있었는데 많이 흐려졌습니다. 이제 다시 그 길 내기 원합니다. 다시 길 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길이 다시 나는 것을 사탄이 매우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길이 나기 원합니다. 찬양의 길이 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길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나기 원합니다. 오늘 나훔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나훔에 대하여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나훔에 대한 설교를 오늘 처음 들으실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라고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요나입니다. 요나서와 나훔서 사이에는 약 100년,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 150년의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로부터 약 100년 혹은 150년 뒤에 다시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두 번째 예언을 하십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둘 다 니느웨를 대상으로 쓴 예언이고 둘 다 짧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요나서도 의문문으로 끝나고 나훔도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요나서와 나훔서는 동일한 대상을 향하 예언하는 것이긴 하지만 정반대의 예언을 합니다. 요나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회개하라는 촉구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나서는 심판이 다가올 수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라면 나훔서에는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없고 너네 이제 심판당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가고 너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우리는 요나서가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면 즉각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요나서의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서 실제로 읽어보세요. 요나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리기로 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요나서만 있지 않습니다. 나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3장으로 되어 있는 나훔서의 구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니느웨 멸망에 대한 선포입니다. 2장 니느웨 멸망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3장 니느웨가 왜 멸망했느냐, 멸망의 원인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요나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개의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그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사실 성경 전체 메시지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회개하라 합니다. 히브리어로 슈브, 돌이켜라.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선지자 열전을 통하여 가장 많이 전한 메시지도 회개하라 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돌아오라고 선포했어도 결국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았고 남유다가 심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보내셨지만 회개하지 않자 마지막에는 나훔을 보내사 심판을 선언해 버리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등장하는 설교는 회개하라 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회개하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회개하랍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어집니다. 마지막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4장부터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4장부터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에 마지막 나오는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4장부터는 더 이상 회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만 나오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심판한다 하는 말씀만 나옵니다. 예,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요나를 보내셨는데 4장부터는 나훔을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심판만 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흠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럼 오늘 인생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수없이 많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언제까지 요나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훔이 올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질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훔은 만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 100년 전 혹은 150년 전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는 열렬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니느웨의 회개의 열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과거의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뜨겁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고 회개 많이 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두 번째,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예, 제가 제목을 위로의 선지자 나훔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나훔 플러스 야입니다. 이게 나훔야,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야가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위로, 그게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랬잖아요. 가버나움, 가페르나훔이라 그러는데 여기 나움이 나오잖아요. 위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가진 이름의 뜻 자체가 위로자 그럽니다. 하나님은 하필이면 위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훔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나훔이라는 뜻을 모르니까 별 의미가 없지만 하나님이 나훔을 부르셨구나, 위로자를 보내셨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훔을 통하여 위로하실 건가 보다. 그런데 위로의 내용이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러분, 묵시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보통 내가 꿈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비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일컬어 비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위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난 사람들을 등 두드려주고 밥을 사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을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위로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나훔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그 예를 통하여 묵시를 보여주십니다. 비전. 여러분, 무엇이 최고의 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괴로워하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당했는데 도대체 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 너무나 괴롭습니다.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욥이 왜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몸이 아파서가 아닙니다. 몸 아픈 거 참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떠나서가 아닙니다. 그거 역시 견딜 수 있습니다.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욥이 그토록 괴로워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느냐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욥의 괴로움의 핵심입니다. 위로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서로 약속하고 먼 거리에서 찾아옵니다. 욥을 만나자 소리를 지르고 겉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무려 7일 동안 밤낮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위로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7일 동안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최고의 위로를 했지만 그것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7일 뒤에 그들이 입을 열어 자기 나름대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 혹시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저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인간적인 위로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핵심은 하나, 하나님의 묵시가 없기 때문에. 도대체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만 하면 견디겠는데 하나님이 비전이 없기 때문에 괴롭다 이 말입니다. 욥의 탄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3절부터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한마디로 하나님의 묵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병들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별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만 알다면 사실 괜찮잖아요. 근데 영문을 모르겠어서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욥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없을 때 괴롭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고백을 뱉고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욥이 9절까지 불평하다가 10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갑자기 그에게 비전이 임합니다. 그에게 있는 고통이 해석이 됩니다. 9절까지 불평했어요. 영문을 모르고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뭐냐? 단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가 임하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자 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입술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이 단련이 끝나고 나면, 연단이 끝나고 나면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겠구나. 할렐루야. 이 고통이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의 비전으로 해석이 되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13절에 그런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농이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 심지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무엇이 위로입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되기만 합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아서 서로 두드려지는 그런 일도 참 좋지요. 근데 그보다 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오시는 자마다, 예배 드리는 자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묵시가 왜 중요합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따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묵시만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만 있으면 사람은 방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니느웨가 왜 타락했습니까? 150년간, 100년간 묵시가 없었거든요. 요나가 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정할 때 그들이 정신 차렸는데 지난 100년, 150년간 묵시가 없으니 방자해진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성도들은 방자해집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부터 8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빠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선지자 나훔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선지자 나훔이 2절부터 8절까지 하는 말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입니다. 2절을 볼까요? 여호와는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심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3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는, 4절에 그는, 7절에 여호와는. 여러분,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께 묵시를 받아서, 비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데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묵시와 비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은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밤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나훔서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알면 여러분 위로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훔이 말해주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 생각과 달라요. 뭐 사랑이 많으시고 뭐 긍휼이 많으시고 그런 말 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나훔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위로가 됩니다. 첫 번째, 놀랍게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게 위로가 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2절을 다시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 질투하는 하나님?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 또 말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알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랍니다. 근데 이 3가지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맥락이 다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과 곁들여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느냐?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다른 신을 섬길 때, 가증한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죄다 바람핀 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한 배우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나 저 남자랑 살았으면 좋겠다. 뭐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볼 때마다 나 저 남자랑 살고 싶은데 괜히 이혜진 목사 만나갖고 일기에도 나 조인성이랑 살았으면 좋겠다. 조인성을 좋아하거든요. 뭐 조인성이야 뭐 드라마 인물이니까. 만약에 우리 옆집 사람 나 저 남자랑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저 남자랑 데이트를 하고 저 남자한테 몸과 마음을 홀딱 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별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근데 아내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홀딱 좋아해가지고 정신 나간 것 같을 때 내 속에서 질투와 분노와 진노가 생기면 그 말 자체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만큼 아내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확인하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아니요. 얼마든지 원하는 거 사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질투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딴 것에 조금만 마음에 빠지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살면 하나님 견딜 수 없고 질투가 나서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우리를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황송한 건 아닙니까? 할렐루야. 위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대단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구나.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알게 된 찬양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기타도 쳐서 들고 막 밤에 칠 정도로 너무 좋은데, 세상에 찬양 제목이 맞다야.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냐 이래요. 가사 먼저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렇지,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근데 세월에 묻히고 현실에 갇혀서 잊고 살다가도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게, 그렇지, 맞다,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시지.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내가 뭐라고 나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지. 우리 찬양 한번 들어보실래요? 참 좋아요. 찬양 제목이 맞다예요. 눈 감고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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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대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실 뿐만 아니라 보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이 위로입니다. 왜 이것이 위로냐?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임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죠. 이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피정복민들을 엄청 함부로 대한 민족입니다. 부조가 남아있는 겁니다. 보여주시면 아수르 사람들이 포로를 어떻게 끌고 갔냐면, 보이세요? 창에다가 사람을 저렇게 껴가지고 끌고 갔어요. 저게 아수르 부조입니다. 아수르는 반란을 일으킬까봐 싸그리 다 죽여버리고 저렇게 창에다가 사람을 끼워서 끌고 다녔습니다. 혹은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소를 그렇게 끌듯이 포로들을 끌어왔던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당시 힘이 센 제국이었는데 이토록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의 잔인함은 고대 세계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움을 통해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보복해 주겠다고. 내가 갚아주겠다고. 내가 그 죄악에 진노한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토록 압제할 때, 정신대로 소년들을 끌고 가고 민족을 말살할 때 한국인들에게 위로가 뭘까요? 등 들여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저 일본 제국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상사가 부당하게 나를 대우할 때, 나를 압제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십니다. 아니, 시편 23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차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잖아요. 저만 있어요 또?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더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더라고요.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아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7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피하는 자를 지켜주시는 산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나움 1장 7절은 시편 46편을 한 절로 요약한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46편을 한 절로 요약한 게 나홈 1장 7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가톨릭이 자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할 때 이 나훔 1장 7절 말씀, 시편 46편 말씀을 붙들고 만든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입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이 코로나라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3절을 보니까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은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실 분이랍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멍에가 내 위에 있고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누구는 마약에, 도박에, 컴퓨터 게임에, 음란물에,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혹시 중독되어 있습니까? 그 자녀를 그 중독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나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나훔 1장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니느웨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시면서 갑자기 유다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유다야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시선을 돌리셔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당부할 것이 그런 데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절기를 좀 지켜라. 또 하나는 내 서원을 지켜라. 제가 이미 지난 추수감사절에 설교를 했죠. 안식일과 절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구별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민족이라는 그냥 표징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똑같이 살지만 그날 안식일 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절기는 확대된 안식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하루 지키지만 절기는 보통 일주일씩 지켰습니다. 삶을 중지하고 노동을 중지하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것이 절기였습니다. 절기 기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한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그래서 모여서 예배해라. 세 번째,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확대된 안식일이죠. 하나님은요, 일주일 동안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 하루가 아니라 구별되어 우리를 정말 예배에 푹 빠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를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걸 하나 동합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절기의 핵심에 예배가 있고 기념이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음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 6월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맥추절 곧 칠칠절 곧 오순절, 세 번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6월절을 보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즐거워하라, 예배하라. 맥추절을 지키면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즐거워하라, 예배하라. 수장절을 지키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영원한 장막을 기대하라.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3대 절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6월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인생에 오순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초막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장막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 나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지.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초막절 있기를, 영원한 장막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절기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서원을 지키래요.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잊어버렸던 것 생각나는 밤 되기 원합니다. 왜 서원 이야기를 하실까? 서원은 상호 약속이죠. 서원이라는 게 이런 거죠. 하나님, 제게 이것을 해주시면 저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서원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서원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서원은 야곱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한 서원입니다. 하나님, 나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성경에 처음 나오는 서원이죠. 잘 보세요. 상호이행. 하나님, 나 이거 해주시면 나는 이거 하겠습니다. 한나의 서원도 그렇죠.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 허락하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평생 드리고 삭도를, 그러니까 평생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서원 지키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약속 이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뜬금없이 나음서를 들으면서 서원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이 밤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거 해주시면, 뭐 영주권을 해결하게 해주시면, 뭐 집을 하나님 사게 해주시면,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나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행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 서원 이행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뭐 서원 지키라고 일부러 오늘 나옴서 설교해야지 그런 적 없습니다. 오늘 나옴서에 이 말씀이 그런데 나왔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내게 죄라.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편 15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살 자 누구오리까. 그런데 여러 목락을 나열하는데 4절을 보면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또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인생에 구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내 건강을 치료해 주시면, 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 하겠습니다 했던 것 하나님 그대로 행하셨고 오늘 이 밤에 그것을 부르십니다. 생각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경에 요나서만 있지 않습니다. 나음서도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심판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나음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요나 보내주실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음의 뜻은 위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근데 무엇이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위로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 보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의 멍에와 결박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위로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 요구하십니다. 시간을 구별하라. 모여서 예배하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나와 교제하자. 주님 이렇게 금요 예배로 다시 모인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지켜라. 이 말은 나는 너를 위해 할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싶은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 아까 들었던 찬양 조금 어렵지만 참 좋거든요. 아 맞다.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저는 이 찬양 부르는데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 번 부르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질투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런데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납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요. 참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우리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놀라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내가 무엇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멘. 우리 지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맞다. 맞아.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지. 내가 뭐라고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지.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죽이셨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지.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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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열등감, 우울증 이 맘에 모두 예수 이름으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위로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가사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우리 1절 한 번 더 부르고 싶은데요, 이번엔 나를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시, 나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 아멘.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눈 감고 한번 두 손 들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밤에 그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정말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아 싸우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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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 하나님,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위로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열어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권자 하나님, 회개할 것을 명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알게 하소서. 아버지, 밤에 하나님도 알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리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실수 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알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라고, 시간을 구별하라고. 그 전에 우리 마음이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정결한 마음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밤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예배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소서. 그 예배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확대된 안식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신 일들 기억하고 소원을 갚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시는 것대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에 구별됨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6월절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 오순절의 하나님, 내 인생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영원한 장막을 예비하시는 초막절의 하나님 기념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일이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쁜 날, 즐거운 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날 되게 하소서. 아버지, 회복된 이 금요 예배가 아버지 무거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놀랍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이 위로의 밤이었기를 원하나이다. 이 밤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았던 시간, 하나님을 더 알아간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인생에 예배를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 인생에 하나님께 행했던 소원 기도가 있다면 이 밤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 금요 예배의 길이 우리 인생에 뚜렷하게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묵시와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랑하는 배들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